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차로 오니까 30분 정도 송파교에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저희 우리 김호찬 목사님이 신일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또 복음 전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에 있는 주계 수양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랑 지역에 이뤄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고 신앙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힘쓰는 우리 중랑교회 식구들 더욱 함께 해주셔서 더욱 평안과 건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살펴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해주시고 또 숨은 죄를 버리게 해주셔서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을 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는 서울 송파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고 또 아마 연고가 있는 분들이 서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연락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관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차 사고 또 법적인 문제, 보험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뜯어내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해가지고 세상이 점점 사람은 많아지는데 강박해지고 이해타산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수록 사람들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그리고 바늘처럼 뾰족한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취급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도 계속 서로 따지면서 서로 관용을 베풀지 않고 또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한마디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의의 사자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사회가 얼마나 강팍해지고 살벌해졌는지 좀 알게 됩니다. 분명히 관용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사람들이 관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기가 점점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적인 관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그러면 먼저 문관용 목사님께서 생각나시죠? 그래서 너그러움 그 자체십니다. 관용이란 너그러운 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태도를 그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용이나 죄에 대한 관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 종교적인 관용이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거든요. 그 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 뭐 이런 태도가 있거든요. 이 진리를 찾아가는데, 또 신앙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많은 길로 가면 산 꼭대기는 하나니까 거기에 다 도달할 거 아니냐, 이런 사상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산은 정상이 하나일까요? 산을 타보면 꼭대기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산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가 아니라 잘못 길을 찾으면 끝이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과정 속에서는 적절한 모델은 미로와 같습니다. 영국의 햄튼 코드에 6km짜리 미로가 있거든요. 그 미로에 일본 사람이 들어가서 길을 찾다가 길을 못 찾아서 3일 만에 발견됐는데 죽어서 발견됐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미로 아시죠? 여기 보면 들어가는 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독교, 유교, 불교 등등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 그러지 악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있나요? 제대로 살라 그러지 못 살라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처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다가 쭉 가다 보면 어떤 길은 막힌 데가 있습니다. 그 미로에서 막힌 곳이 나타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미로에서 출구는 딱 한 곳인 거예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근데 1 더하기 1을 2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꼭 아버지가 한 명이어야 되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관용은 실제로 진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관용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살펴보는데 본인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거든요. 인간인지라 드라마는 볼 수 있어.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했잖아. 그리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자기한테는 너그럽게 이 관용하는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드라마 한번 보면 1화로 끝납니까? 20화까지 갑니까? 어떤 건 대하 드라마거든요. 60화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중독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줄이었지만 점점 얼감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점점 육신화돼 가고 있고 세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경험해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못 끊는 사람이 꼭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 가피만. 술 먹는 사람이 항상 뭐라 그래요? 오늘 딱 한 잔만.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이 꼭 뭐라 그러죠? 너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죄를 그렇게 관용적으로 바라보면 개인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헬라어로 관용은 옳은 일보다 조금 더 큰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옳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처럼 옳은 게 없어요. 점도 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요.
그러나 각 개인에게 율법을 적용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게 돼 있고 그 정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은 용서죠, 은혜고 십자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 그 옳은 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옳다고 다 말하고 옳다고 다 지적하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큰 교회에서 왔거든요. 이제 큰 교회에서 와서 작은 교회에 이제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주방을 잘 모르니까 주방 봉사하는데 아마 대형 사고를 쳤어요. 소금을 넣었는데 국에다가 또 소금을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방이 난리가 난대요. 거의 정죄당해서 교회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자매님 한 분이 나서 조장님이 뭐라냐면 괜찮아, 오늘 좀 짜게 먹으면 돼, 물 많이 부으면 돼, 오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자꾸 위로해 주면서 하더래요. 그 일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이 교회래. 나중에 그 교회 어머니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국을 짜게 먹느냐 들짜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건졌죠? 교회 일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그 신경전 버려서 자식이 변하든가요? 오히려 잘못할 때도 때로는 알면서 눈 감아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좀 더 봐줄 때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또 점점 그 나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서 그러니까 또 애가 철들면 나아지겠지. 실제로 철들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안아줘서 바꾸려고 하는 그 태도, 사람을 받아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뭐냐면 관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관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갈 존재였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고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렇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큰 관용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상으로 품어주면서 품어주니까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태도,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태도,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 신체 기관 중에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위인데 여기 우유에는 알부민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영양제가 한 20만 원 한대요. 그런데 그걸 투여하면은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면은 큰 이제 힘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유에 알부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유에 알부민을 주사기에 넣고 피에다가 탁 투여하면 쇼크사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칼칼칼칼칼 마셔요. 그러면 윗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위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이제 물이나 이런 것을 뒤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용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문제 덩어리가 보입니까? 사랑 덩어리가 보이십니까? 보면 옆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 단점을 크게 보느냐 장점을 크게 보느냐, 또 사람을 받을 때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흘려보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더라도 꼭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볼 때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용의 태도는 뭐냐면 장점을 잘 받아들이고 단점을 뒤로 배출하려고 하는 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돼요. 우리가 왜 관용을 해야 될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인사말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거든요. 주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제 주님이 가까우시고 그리고 문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충분히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비판하고 또 그 감정 상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자가 곧 와서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맞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판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알고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가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면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싸워야 됩니까? 싸움 멈춰야 됩니까? 자, 교회 안에서 누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까? 그만 그쳐야 됩니까? 좀 이해가 되셔요? 왜 그쳐야 되죠? 주님이 잘잘못을 다 적절하게 다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둘이 한 사람은 막 야단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참고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오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죄고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그다음에 창녀보다 더 예수님의 그 판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간음죄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판단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모든 것을 판단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교보문고에서 국물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어떤 여자분이 이게 그 뜨거운 국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교보문고 식당에서 먹는데 그걸 아이 앞에 엎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뒤인 거예요. 얘는 막 아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힐끗 보더니 많이 다쳤네. 아이고 저도 뒤었어요. 그러더니 갔대요. 그래서 이제 얘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했더니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붕대를 휘감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엄마가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올렸습니다. 국물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시경이 됐는데 자기도 좀 뒤었다고 하면서 간 그 여자를 찾습니다 하면서 뭐 교보문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쭉 얘기를 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이 여자 진짜 나쁜 여자다. 이 여자는 처벌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요. 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거기다가 써놨어요. 사실은 이 남자애가 자기한테 달려와서 헤딩을 해가지고 국물을 쏟았고 그리고 자기도 좀 뒤었는데 보상을 받을까 하다가 애가 너무 많이 뒤어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정신이 나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있는 CCTV를 압수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2분짜리를 공개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딱 공개했더니 식판을 받아가지고 딱 돌려놓은 순간 세상에 이렇게 넓은 식당에서 아이 하나가 초등학생 한 3학년 되는 애가 여기서 전속력으로 뛰어요. 전속력으로. 그리고 국물에다가 헤딩을 하고 쏟아져가지고 막 가는데 이 여자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동영상이 공개되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쁘다. 애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냐. 식당에서 뛰게 놔두냐. 아, 국물을 들고 간 저분이 정말 불쌍하다. 보상도 못 받았잖아.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일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사건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사실 전체가 공개되니까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는 것도 다 안다고 그리고 보는 것도 다 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공자님이 그 아내라는 제자, 수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근시에 이제 제자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어느 이제 좀 초라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구하러 간다고 가고 아내가 밥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공자님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뭐가 뽀시락 소리가 나가지고 탁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뭘 하고 있냐면 밥을 짓고 있는데 뚜껑을 열고서 밥 주걱으로 위를 살살 긁더니 그걸 먹고 있네. 야, 삼강오륜도 가리키고 뭐 진짜 스승을 먼저 섬기고 뭐 그 같은 제자를 먼저 섬기고 이런 것을 맨날 가르쳤는데 믿었던 아내가 배고프다고 지 먼저 먹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내를 뒤로 불렀습니다. 야, 너 아까 뭐 먹대? 그랬더니 아내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막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밥을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뚜껑을 열고 밥이 다 됐는지 탁 가마솥을 이렇게 뚜껑을 탁 열었는데 옛날엔 무쇠가 무겁잖아요. 쿵 소리가 나서 나무로 된 집이라 위에서 먼지가 한 뭉탱이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밥을 살려야 되니까 위에 있는 그 밥풀 있잖아요. 그 먼지를 기가 막히게 그냥 한 통이라도 아껴서 쫙 걷어냈는데 그래도 밥풀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려고 딱 하다가 아하, 차라리 이걸 내가 먹고 제자들은 깨끗한 밥 주자 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공자가 눈 뜬 거지 이게. 그 사정을 쭉 들으니까요 이 공자님이 하하 어리석은 공자야. 야, 보는 것도 믿지 말아야 되는구나.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보는 것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본 게 다 아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들은 내용이 진짜 모든 것을 아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계 수양에 갔을 때 여기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내내 상담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상담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죄 말씀 들을 때라 올라가라고 얘기했더니 툭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앉는 거예요. 아, 여기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나 보다. 무슨 질문 하나 들어보자. 그랬더니 앉더니 저한테 뭐라면 어디서 하셨냐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쌍꺼풀을 어디서 하셨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요. 1시간 내내 봤는데 자기가 쌍꺼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쌍꺼풀이 진하고 그래서 이건 한 건 틀림없는데 자국이 없는 거 보니까 그 병원에서 헤어갔다 하니 상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연산이고 여기 어머니 오셨으니까 물어봐도 된다고, 이거 자연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자연산입니다. 앞에 있는 보는 것도 그거 본 거 하나 가지고요. 목사님이 왜 쌍꺼풀 수술을 하셨을까? 눈썹이 찔려서 그럴까? 미용에 관심이 있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추정까지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쌍꺼풀을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추정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보통 의부증, 의처증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하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하고 우리 자매가 얘기를 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추정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추정이 무서운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욥이 여기 믿음이 순전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순전한 겁니까? 순전하지 않은 겁니까? 에이, 그래도 재산이 그 정도 되고, 아이고, 자식도 잘 살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단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면 아유, 저 정도 넉넉하고 집안 살림도 되고 그러니까 하지. 진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이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소문을 내고 얼마나 인간관계를 깨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적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여기 요거 따먹기 전에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보기 전에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성경에서는 밝아졌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안 읽으시는가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체험과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보셔요. 어떤 사람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정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내적 분노, 그리고 서로 누구 판단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점점 끊어지게 되거든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눈이 하나님 정도 돼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수준이 조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그냥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눈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아져야 돼요.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정신의 핵심이 뭐죠? 비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여러분이 비판하고 따지고 판단할 때 거기 사랑 들어있습니까? 사랑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거 사실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로마 교회에 지금 전도인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전도인이 없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로마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 제일 민감하고 서로 다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 목사님, 조모임 때 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밖에서 먹어야 돼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역 모임 때 먹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뭐 전도 집회 때 먹을 거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김장을 담그지 말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맨 먹는 거 가지고, 왜 먹는 거 가지고 많이 다투면 자기 취향이 들어가거든요. 취향이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게 베이컨이 돼지고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넣으면 이게 우리 김치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극도로 돼지고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 했을지도 모르는 소고기 가져다가 이 교회에서 주일날 먹는다는 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맞죠? 여러분, 우상 섬겼을지도 모르니까 채소만 먹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고기를 먹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먹는 게 낫겠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채소만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꼭 이런 문제를 전도인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럴 때 전도인이 중심에 있으면요,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죠? 여기 보셔요.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발견해 보셔요. 이렇게
14장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유대인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을 믿음을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은. 왜 그렇죠?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복음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복음을 더 적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관용적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복음을 더 적용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복음을 더 적용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섬겼을지도 모르지만 시장에서 산 것은 그냥 모르고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우상 갔다 왔으면은 진짜 그냥 그게 구별이 확 되면 그거 살 필요는 없는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갖다가 놓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믿음 안에서 이 소고기 자체가 우상 숭배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자체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진짜 문제는 뭐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에휴,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서 채소만 먹었구만. 저 믿음 없는 것들은 저 돼지고기 같은 거만 그냥 돼지같이 먹고. 감정이 들어갔죠? 그리고 비판하고 있죠? 형제를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 태도가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는 사람, 에휴, 복음도 잘 모르는 것들, 어떻게 저렇게 율법적이라서 하나님이 먹게 하셨는데 그것을 채소만 먹고 저래?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죠? 판단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수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의견들이 자기 취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먹는 게 취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커피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가 있는데 아메리카노가 낫습니까? 믹스커피가 낫습니까? 라떼가 낫습니까? 엑스프레소가 낫습니까? 어떤 것만 팔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 취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의사결정할 때도 뭐 야외 교제를 간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막 그럴 때도 야, 그래도 이게 국물이 좀 짭짤해야지 뭐. 아이, 매콤한 게 좋아. 막 근데 그 자기 취향과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게 정의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서로 받는 자세가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 다음 보시죠. 자,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받아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를 다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있고 그 의견을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세우려고 그런다면 내가 무너뜨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판단과 업신여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적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보시면 결국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걸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받는데 제일 많이 심판받는 상급 까먹는 가장 첩경이 뭔지 아세요?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헤아려주면 그 헤아림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저는 그 전도인 되기 전에 초등부에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 봉사하면서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 교육을 망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어떤 직분자를 판단하는 말을 집에서 애 앞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애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교제하고 막 그래도 집에서 다 망쳐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 앞에서.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애한테는 그게 충격이고 나중에 보십시오.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회 안 다닙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잘못했을 때 그분이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그때 좀 상황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거야. 뭐 그럽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서 나도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절대로 안 할까요? 여러분은 실수 절대로 안 합니까? 가끔 합니까? 네. 그때 내가 헤아려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그 태도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헤아려줄 수가 있어요. 결국 돌려받는 것입니다. 내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돌려받고 또 하나님께 오셨을 때 오히려 그 태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줄 거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태도를 주님 앞에서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너그러워져야 되는 이유, 관용해야 되는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게 소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송파구에 국회의원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전 진짜 실제 인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 TV에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너무 놀라요. 저 같으면 어우 이럴 것 같은데 싹 웃어요. 그리고 악수를 청해요. 오히려 야 돌아다니면서요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어도 꿋꿋이 다니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웃을까요? 국회의원만 되면 성기 기간에 무슨 욕을 하더라도 싱글벙글 하면서 뭐 그런 욕을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참아내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영광이 더 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더 클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멀면 멀수록 더 팽창하고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 우주를 펼쳐놓고 팽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하고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에서 이 에너지가 점점 식고 있거든요. 팽창하니까.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점점 분해됩니다. 결국은 지구도 식어서 돌덩어리가 될 거고, 그리고 돌덩어리가 돼서 다 부서질 것이며, 그리고 원자 하나도 다 식어서 원자와 전자와 모든 것이 분해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다면 아무런 소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내가 선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면 되지. 그런데 자 보셔요. 이 세상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군대에서 분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컷! 척척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보폭 차이가 조금 나는데 뒤에서는요 거의 달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신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뒤로 돌아이 갓!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재용 회장도 참 부럽고 김연아도 부럽고 누구도 부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사람은 제끼더라도 옆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가진 사람들 엄청 부럽다.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엄청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딱 오시면 세상 사람이 누구 부러워할까요? 누구 부러워할까요? 네, 우리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면, 이런 것을 굉장한 것을 분명히 얻을 거라면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막 5만 원짜리 물건 하나 때문에 서로 뭐 이게 맞냐 틀리냐 하면서 막 싸우고, 조그만 일 때문에 막 다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유 그런 일에 개입하기가 싫어요. 야, 신앙이 5만 원짜리냐? 자존심을 5만 원에 다 거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데다가 마음을 쓰느냐가 그 사람 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큰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땅의 현실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큰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추계 수양에 갈 겁니다. 이번 주 추계 수양에 가셔요? 네. 전도하기는 추계 수양회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좀 쉬고 싶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쉬는 게 쉬는 거냐면 집에 누워 있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장소에 누워 있으면 누워도 누운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지역을 떠나야 돼요.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좋아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수영장 가는 게 좋아요. 어디 멀리 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그 전도할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이런 것이요. 사실은 딱 잊어먹고 하는 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제님들은 일하라고 하고 자매님들 갑시다. 쭉 푹 쉬면서 사실은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신없게 사는 게 실제로 자기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되었고 이것은 어떤 곳이든 다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 지나면 남는 것은 내가 복음 위에서 산 거, 교제한 거, 말씀 들은 거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장례 치르면서도 이분이 너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장례식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사는 게 진짜 남는 거라는 게 어제 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이 크면 작은 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물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면 찰랑찰랑 크게 요동칩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마음을 좁게 먹었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입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넓으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좁으면 좁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이상하게 오늘 교회당에 왔더니 나만 추워요. 막 으슬으슬 들리고 에어컨이 나한테만 쏟아지나? 왜 이렇게 오늘 으슬으슬하고 이렇게 몸이 그러지? 근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안 춥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기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넓어봐요. 내가 몸이 튼튼하고 이게 오늘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거든요. 그러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안 넓어지겠습니까? 넓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평강이 중요하거든요. 그 평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을 이렇게 이제 큰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러 갔더니 탁 보니까 가룟 유다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친구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어요. 대대손손 욕이나 얻어먹어봐라. 그래놓고 이제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이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
가운데 예수님 얼굴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셔요.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그리려는데 자꾸 그리려다 보니까 누가 신경 써요? 저 끝에 가룟 유다 얼굴이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의 평강한 얼굴을 그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붓을 한 달간 놨답니다. 예수님 얼굴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웠대요. 자기 친구 얼굴이죠. 지웠대요. 그리고 마음이 평강해진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가가 평강을 잃으니까 그림을 못 그려요. 음악가가 평강을 잃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평강을 잃으면 직장 생활 거기서 하기가 힘들겠잖아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평강을 잃으면 가정 생활이 잘 성립이 안 됩니다. 신앙 생활도 주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강한 마음을 얻는 그 염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평강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관용,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염려거리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단어가 뭐죠? 여기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염려거리하고 똑같은 구절이 뭡니까? 염려거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기도거리죠. 기도거리. 염려거리 즉 뭐예요? 기도거리입니다. 염려는 잔뜩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목재어 오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더 마음을 넓히려고 그러면 그 평강이 결국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려면 관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관용이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용이 필요하거든요. 잠언 19장을 보시죠. 잠언 19장 6절입니다. 잠언 1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려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예 수양회 끝나고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탁 왔는데 대강당이 지금 수리 중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인데 대강당이 수리 중이니까 교육원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원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는 아침 9시부터 은장에 어른들이 500명 이상 아침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 쫙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리 있나 보려고 앞자리부터 쭉 가가지고 쫙 얘기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비켜. 그래서요, 실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가봤더니 뭐 꽉꽉 차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장 큰 게 식당이니까 식당에서 듣는 데가 딱 갔더니 식당도 꽉 찼어요. 그래서 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좀 자리 좀 양보해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회는 말씀이 좋은데 사람은 안 좋아. 나 다시는 부르지 마. 그러고 갔대요. 전도한 분이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뭐냐면 그 주일 설교 때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거든요. 자비가 뭐죠?
카인드니스, 친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에 성령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계 수양회 때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추계 수양회 때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게 낫습니까? 100만 원을 탁 드리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어떤 분이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3천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거든요. 그 강팍한 분이 요번에 간대요. 여러분, 너그러운 것은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푹 안아주면 힘이 생깁니다. 브리엘 잭슨과 카일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신생아로 1kg 미만으로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는 괜찮은데 동생은 너무 이제 이게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이게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늘을 꽂을 수도 없고 핏줄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뱃속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간호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같이 넣자, 인큐베이터에. 그래서 이제 부모 동의 얻고 의사 동의 얻어가지고 같이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딱 앉더래요. 그러더니 맥박이 정상적으로 되고 지금은 엄청 커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프리허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서로 안아주자는 거예요. 안아줄 때 큰 이렇게 포용하는 능력이 있어서 서로 뭐냐면 교감이 있고 점점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좀 잘 안아주셔요? 우리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를 딱 1년 했거든요. 그 추석 때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볼을 대고 하래요. 근데 자매님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도 처음에 하니까 어색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연세 75되신 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세계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라니까 하는데 너무 이상했대요. 근데 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그 포옹한 것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앉지 않아서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가족끼리 특히 이제 그 부부끼리 그 출근할 때 만약에 안아준다면 몇 초를 안아주는 게 좋을까요? 몇 초를 안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7초라 그래요. 7초. 잠시 안아주는 것은 별로래요. 7초를 안아주면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난다. 여러분, 자식 많이 안아주셨어요? 추석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안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그러운 태도로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도 제대로 맺지 않고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어떤 관계에서 복음 전하면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기 태도와 관계된다는 것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것인가 보시죠. 여기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늘 어떤 용서 못하는 사람, 받아주기 힘든 사람을 있을 때 항상 십자가 밑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명절 때가 됐는데 부모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다퉈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거 보면서 야, 멀리서 와가지고 오늘은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되게 재밌겠다. 요번엔 타이틀 매치냐? 그러면서 보시겠습니까? 속상해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다투면 부모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그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형제 둘이 다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넓혔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판단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의 피에 얼마나 합당치 않은지 그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있을 때 간수가 자기 언니를 강간했어요. 수시로 강간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나온 다음에 복음을 전도할 때 독일은 안 갔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초청해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코리텐 붐이 독일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막 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모자 눌러 쓴 사람이 있는데요. 악수하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 간수거든요. 속에서 보자마자 얼마나 그 화가 나고 진짜 온갖 감정이 나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게 이러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 속에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그 해골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마음속에 탁 마음 한구석에 한가운데 탁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향해서 이 손이 올라가더래요. 그 사람이 놀래서 악수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악수를 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 집회에 꼭 가가지고 복음을 읽고 구원받겠다고 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그냥 내 능력으로는 받아줄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더 넓혀서 많은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냐면 여기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 관용은 어떻게 생기느냐? 반복적으로 용서할 때 생기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거든요. 제자리 난리가 났어요. 한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이 베드로가 보니까요, 한번 요걸 착 이게 이제 다듬어야 될 때가 왔거든요. 이거 한 소리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니까 예수님이 안 나서시는데 아무리 제가 됐더라도 그 얘기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3번은 좀 그렇고 유대인은 3번 용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7번이면 완전하지 않을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 490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라도 할지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용서가 뭔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용서는 탕감, 여기 보면은 탕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5만 원 빌려갔습니다. 막 달려오더니 학예수양회 때 달려왔어요. 마감일인데, 어머 자매, 내가 다음 주에 해줄게. 5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5만 원 빌려줬습니다. 5만 원 빌려줬는데 다음 주에 갚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나. 그러면 나는 뭐 생각나죠? 5만 원이 문득 생각나는데 안 왔네. 그래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나타났는데 그 자매 보자마자 난 무슨 생각나요? 이제 5만 원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은 아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해맑어요. 막 친하게 지내는데 5만 원 얘기할 때가 됐는데 잊어먹었나? 그래서 와서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 주 됐는데도 얘기 안 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탕감이고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아는데 어려운 게 왜 그렇죠?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지 말할 말, 목사님이 쌍꺼풀 수술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도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속상하잖아요. 한바탕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에이, 뭐 그런 얘기 하든 말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없던 일로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탕감입니다. 왜냐하면 보복하려는 심리를 이게 누르는 게 이게 탕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제 추계소양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달려오더니 5만 원 빌려달래요. 마감일이라 5만 원 빌려달래. 진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나 봐. 마침 3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줄까 말까. 자, 보세요. 자, 또 달라고 그러는데, 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합니까? 자,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용서된 거예요? 안 용서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기념으로 줄까 말까 하다가 자, 이제 꺼내가지고 줬어요. 다음 주에 주겠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해맑어요. 내성적인 나는 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생각을 했어요. 에휴, 10만 원째인데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여러분, 10만 원 없어도 삽니까? 못 살아요? 10만 원이 그렇게 큰가요? 아니, 없어도 살지. 여러분, 10만 원 그냥 없어도 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용서하자. 자꾸 생각하면 나만 불편해. 자,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고 탕감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동계 때가 왔더니 또 5만 원 빌려달래. 자, 그러면 5만 원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이때가 용서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몇 달 참았기 때문에 이게 더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도 빌려가고 이때도 빌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아니 그때 생각 안 나 5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았다가 터진 거는 이거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사이 끊어지고 신앙도 안 되고 문제 생기고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릎 꿇고 회개하면 좋은데 여러분 3번이나 돈 빌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돈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인데. 자, 7번도 안 됐어요. 자, 용서할 수는 있어요. 이게 막 올라오는 마음을 이렇게 누를 수는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그 감정이나 이것을 태도를 누르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그러니까 믿음과 용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없어. 그러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주님도 우리를 그만큼 용서하셨고, 여러분 10만 원 손해 본 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주 궁극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창세기 50장을 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맨 처음에는 그 감정이 주체가 안 됐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17살 때 자기들 찾아와서 아버지 얘기를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와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파먹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좀 죽이기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노예상인데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가지고 1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줌마가 28살 때 요셉 일로 와봐, 앉아봐. 아는 척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요 어느 날 집 비워놓고 자기 붙잡고서 동침하자고 막 그러는데 우도 벗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얘가 나 겉간하려고 그랬다고. 보디발이 11년 동안 요셉 알거든요. 노예 같으면 그때 당시엔 죽여버렸는데 보니까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누라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좀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정치 감옥은 고급 감옥입니다. 노예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 보냈거든요. 보내놨더니 그 감옥 안에서 이 떡 맡은 관원장,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가지고요. 나중에 2년 만에 총리 대신 된 거잖아요. 7년 풍년이 들고 그리고 형들이 왔는데 드디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보니까 아버지 있고 아버지 생각은 나잖아요. 그리고 형들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잘못된 게 틀림없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고 계셨어요. 뭐가 선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17살 때 구덩이에 빠진 게 형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노예상인한테 끌려갔습니다.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게 이랬는데, 아니 주인 아줌마가 음욕이 넘쳐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든 게 그게 선이에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꿈 좀 해석해주고 좀 부탁 좀 했더니 나가자마자 잊어먹고, 그게 선입니까? 아니 13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선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보시죠. (17절)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완전히 단련받을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만민을 구원할 만한 정치력과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완전히 단련했을 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 섭리를 인정하니까 이제 지 원수 같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안아줬어요.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존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견이 다른 사람,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더욱 신앙이 나아지기 위해서 또 주셨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단련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내게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좀 너그러 줄 수 있을까요? 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죽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꿈돌이 동산이 있었습니다. 초등부 할 때 애들 넷을 데리고 거기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공포 특급이라는 롤러코스터 타자예요. 저는 절대로 그거 못 합니다. 버스만 타도 멀미 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자유이용권 다 끊어줬거든요. 총각대라서 막 돈 물 쓰듯이 썼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쓰는데 그날이 그 학교만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보고 여자애들이 자꾸 타자고 그러는데요. 나 안 탄다, 이런 거 안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겁나서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서 약 올리기 시작하는데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못 살겠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탄다, 타. 그리고 무서운 거 안 보여주고 앞자리 탔거든요. 슉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더라고요. 천천히. 여러분, 롤러코스터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너무 와 이게 왜요? 그러다가 2초간 머물다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소리를 안 질러 쓰고 소리 지르고 위아래 몇 번 가고 3번 돌고 뭐 어떻게 하다가 제자리에 딱 왔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했는데 애들이 내리더니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탄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또 타요 그러는데요. 이제 6번 탔거든요. 6번. 근데 이제 4번째 타니까요. 제가 이제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구나. 이게 왜 안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걸 즐기게 돼요. 그런데 대학생이 딱 내 옆에 앉았는데요. 얘 처음 타. 나하고 똑같아요. 막 그러더니 내릴 때요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4번째 타니까 옆에서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탔거든요. 왜냐면 이게 복잡하기는 해도 무서움을 유발해도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했거든요. 완벽한 준비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 다 아실까요?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이 없을까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기까지 계획이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안에 인생의 해답이 딱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와 방법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 섭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된다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위험한 길이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에 간다는 걸 알면,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알면은 모든 일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서로 좀 너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빌립보서 4장 5절 보시죠. (4장 5절) 네,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셨죠? 여러분, 관용을 하는데 누구한테 관용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친한 사람에게만 관용할 것인가? 아니면 좀 껄끄러운 사람에도 관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좀 너그럽게 마음을 넓혀 보셔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이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심리학자가 아우슈비츠에서 나온 다음에 가족이 잃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독일인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노하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대할 때 틱틱거리고 막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게 자기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하다가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 아내, 아니면 주변의 친구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친한 사람끼리 더 친해지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더 조금 친한 사람을 더 확대하게 되더래요.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누구 미워하는 것보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좀 가능하면 좀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더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넘어졌어요. 쿵 하고. 근데 남편 형제님이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안 다치셔서 병원 가야 돼요. 무릎 괜찮아요. 막 그러는데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어떨까요? 아이고 무슨 망신이냐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친할수록 더 관용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너그럽구나, 친절을 베풀거나 알게끔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몸으로 실천하면서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좁아지고 또 강박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욱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을 넓히고 또 형제 자매를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품음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6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따라서 충성하리.